오늘 말씀 한번 1절부터 우리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 부어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약자, 그리고 여성, 그리고 이혼에 관한 말씀, 그런 제목인데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같이 좀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보는 오늘 이 본문 신명기 24장은 신명기의 법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장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의 법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장이 신명기 12장부터 해가지고 24장도 지나고 25장, 26장까지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법전이라고 일컬어진 만큼 조밀한 법의 규정의 말씀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24장은 지난주에 23장과 같이 여러 다양한 규례의 말씀들을 그 역시 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장은 여러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그걸 이렇게 좀 딱 보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으로 하나만 좀 다루었으면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초반의 이 말씀입니다. 이혼과 관련된 것입니다. 어, 그래서 먼저 1절부터 4절에 우리 내용을 읽지 않습니까? 이혼에 대한 규례인데요. 고대 사회에서 이혼이 얼마나 이렇게 자주 일어났는지를 생각할 때에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이 모세 율법, 이 율법 이 조항은요, 철저하게 이혼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을. 어, 옛날에는요, 이혼이 너무 이렇게 잦았던 것이. 수틀리면 바로 그냥 이혼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냐니까 남편이 아니에요. 여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혼당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의 말씀들이 지금 나와 있는 1절에서 3절, 4절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향한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 주님의 마음이 이 1절, 2절, 3절, 4절에 이렇게 잔뜩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좀 더 보겠습니다. 5절 한번 보시죠.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고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고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게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한 남자는요, 군칭집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그 국가적 이 부역 이런 부담도 짓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령은요, 역사적으로 찾기 힘든 그런 규례입니다. 그만큼 새롭게 이룬 이 가정이 굉장히 존귀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자녀를 잉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의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있는 9절, 6절, 그리고 좀 뛰어넘어가지고 10절부터 해가 13절, 그리고 좀 뛰어넘어가지고 17절. 자,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죠. 네,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게 세 번째 내용이 뭐냐 하니까 세 번째로 보니까 채무자에게 담보를 취할 때의 금지 명령들이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니까 6절 한번 보시죠.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생계와 관련된 것을 담보로 이렇게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게 오늘 이제 6절에는 맷돌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밀을 가는 데 있어 가지고 필수품이 이 맷돌이지 않습니까? 그 필수품의 한쪽인 윗짝과 아래짝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맷돌에 윗짝과 아래짝인데 그 한쪽인 윗짝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담보물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밀을 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빵을 이렇게 밀을 통해서 빵을 이렇게 주식을 만들어 먹지 못하는 거예요. 생계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 생계와 관련돼 있는 그 맷돌 한쪽 가져가지 마라. 그 담보물로 잡아가지 마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처구니만 없어도 제대로 이 맷돌을 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어처구니가 뭐냐니까 이게 아랫돌과 윗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랫돌과 윗돌인데 아랫돌 윗돌에 있는 이 손잡이, 그 손잡이를 이 어처구니라고 합니다. 그 어처구니만 없어도 윗 이 맷돌을 돌려가지고 밀을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처구니만 없어도 그런데 하물며 그 맷돌의 윗짝이겠습니까? 새롭게 알게 된 젊은이들 많죠? 어처구니. 맷돌의 밑짝이 맷돌의 위에 손잡이가 어처구니라고 합니다. 어처구니. 어처구니 없네. 이런 말 하죠? 그걸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담보물로 금지된 게 뭐냐니까 둘째로 보니까 10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이거든요.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의색에 못을 구워줄 때는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고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고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담보물은 채무자가 결정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화나 왜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채권자가 돈 받을 게 있는 사람이 막 집에 막 구두발로 신고 들어가가지고 막 돈 될 만한 거 막 자기가 막 마구잡이를 이렇게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빚졌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채무자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의 말씀이에요. 게다가 어, 겉옷을 담보로 잡았다면 밤에는 그 사람이 그것을 듣고 잘 수 있도록 입고 잘 수 있도록 듣고 잘 수 있도록 겉옷은 밤에는 돌려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보물로 겉옷을 잡은 사람은 그거 자기가 가져가지고 기껏 한다는 게 자기 깔개 정도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채무자는 그 겉옷을 빼앗긴 그 사람은 담보물로 빼앗긴 그 사람은 저녁에 듣고 잘 게 없는 거예요. 기온차가 낮하고 밤하고 많게는 30도가 차이 나는 게 이쪽 지방의 기온인 거예요. 그러면 겉옷이 없으면 듣고 자지 못하는 거예요. 쌀쌀한 그 밤에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야기한 것이 17절의 말씀이거든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가부는요, 더 가난했던 사람. 가난한 사람 중에 더 가난했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의 그도 전당 잡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이제 채무자에게서 담보로 취할 때의 금지 명령들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절의 말씀만 보시죠. 7절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니까 인신매매범 그리고 납치에 관련된 규범입니다. 인신매매를 하고 사람을 납치하는 거 그 사람 반드시 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인신매매범 납치한 사람 그 죄가 어마무시한 죄예요. 어마무시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 반드시 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 한번 보시죠. 8절 9절은요. 나병에 대한 규례예요. 성경에서의 나병은요. 전염성 이 피부병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례의 말씀들이 8절 9절의 이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게 미리함과 같다라고 9절 끝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규례에 의해서 가지고 핵심이 뭐냐니까 미래함 같이 격리시키는 것이에요. 격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염병이 있을 때 굉장히 유효한 이 대처방법 중에 하나가 격리이지 않습니까? 그 격리를 하는 것이죠. 그 성경에 미리 말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 15절 한번 보시죠. 14, 15절은요. 가난한 품꾼에 대한 규례의 말씀인데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구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고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네. 한마디로 가난한 품꾼 학대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가진 게 없다는 이유로, 품꾼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라고 하는 이유로 옛날 우리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종업원이라고 했습니다. 종업원. 종과 같이 이제 희귀는 종업원. 요즘은 이제 종업원이라 안 하죠. 직원 뭐 이렇게 이제 하시죠. 예. 그렇게 내 밑에 일하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사실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뭐 그진 잘 없죠. 뭐 특별히 이제 개인적인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 외에는 그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요즘은 이 갑질을 하는 이 노동자들이 종종 기종노조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업자들이 이제 업을 하는 사람이 이제 힘든 그런 아주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품삯 미루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날에 꼭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한번 보시죠. 마지막이 아니네요. 16절을 보니까 이 복수에 대한 규례입니다. 복수. 16절 이 복수에 대한 규례인데요. 아버지의 잘못을 아들이 갚거나 아들의 잘못 때문에 아버지의 갚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연자제가 보편적이었습니다. 연자제.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집을 짓던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주인집 아들이 죽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건축가의 아들을 죽일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것이 함무라비 법전에 적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함무라비 법전에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던 그런 사회였던 거예요. 연자제가 일반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시대에 주님께서 지금 그 연자제 하지 마라. 아버지가 지은 죄는 아버지 대해서 것이 나는 것이지 아들이 죄를 지었다 해서 아버지가 대신 책임을 지는 그런 경우도 없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규례입니다. 그리고 17, 18절 한번 보시죠. 17, 18절에 보니까 이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가부의 옷을 전당합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더라. 재판할 때 고개화, 고아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삼종세토와 같이 사회적 약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그 가부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송사 억울하게 부당하게 하지 않도록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9절부터 이제 마지막 22절인데요. 곡식을 베고 포도를 딸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는 그런 규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종전에 이렇게 쭉 봐왔던 말씀입니다. 추수할 때 한 다발 한 묶음의 곡식 잊어버리고 왔는 거예요. 그럴 때 한 다발 한 묶음의 그 곡식 다시금 찾기 위해서 되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그냥 가난한 자들, 객이나 고아나 가부에게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람나무 이렇게 뜰 때도 감람나무 그거 열매 다 떨기 위해서 한 번 더 막 떨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은 거는 이 3종 세트 이 사회적 약자 이분들 용으로 남겨두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를 이렇게 추수할 때도 포도 이렇게 일정 부분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얼기설기하게 좀 따고 싸그리 그냥 다 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출애굽 2세대에게 생활 기준으로 그리고 생활 태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입니다. 이런 사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세상의 사회였던 거예요. 이런 사회에 우리도 살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회. 어,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게 주님의 이 기본적인 마음은요. 어, 저들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야.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가져야 될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 기본적인 인식은요. 사라져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아요. 거추장스러운 대상으로 여기지 않아요.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저분들과 더불어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궁리하고 고민하고 같이 우리의 손을 뻗어서 같이 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기준인 것이.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이런 내용들이 24장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주 다양한 규례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 보니까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사회적 약자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분이 여성입니다. 뭐 오늘날 여권 신장이 많이 돼가지고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회적 약자의 부류에 속하는 분들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혼 규례에 대한 말씀들을 좀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요. 24장 1절 한번 보시면요. 결혼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살다 보니까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남편이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혼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람 피는 것이었을까요? 바람 피는 것이었다면 이 여자는 이혼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소박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돌팔매질 당해가지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돌팔매질 당해가 죽었을 겁니다. 근데 죽지 않는 거예요. 이혼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바람피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이것이 무엇이었을까? 당시 문헌에 의하면요, 아내들이 이런 이유로 이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자 어, 어, 여자답지 않아가지고 딱 보니까 여자답지 않는 거예요. 아주 싱싱하고 뭐 근육질이 뭐 남자다운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남편이 생각해 볼 때, 저 여자 여자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그리고 요리를 못한다. 밥 태운다. 그러면 미진이 이제 막 이혼 당하는 거죠. 밥을 태우는데 그럼 이제 이혼 당하는 거예요. 아, 못난다. 그럼 이혼 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얼굴 처음에 마음에 드는데 지금 보니까 딱 마음에 안 들어. 이혼. 이런 사유들이 이혼 사유에 있었다고 하는 당시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유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죠. 지금 생각을 해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그때는 그랬던 거예요. 과거에는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랬던 것이에요. 여성의 인권이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왔던 때가 언제였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여성 인권이 밥상머리까지 올라왔을까요? 지금은 매 맞는 남자가 있다라고 뭐 농담 삼아 이야기할 만큼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김창우 씨를 한번 보니까 이 여자가 주짓수를 배웠어. 여자가 주짓수를 배워가지고 이 남자가 뭐라 이래 하고 좀 기분 나쁜 말을 하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주짓수를 가지고 확 꺾어댄대요. 그러면 남자가 뭐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제 그래가지고 속사정을 좀 들어보니까 여자가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구만. 속사정에 그런 이유가 또 있더구만. 그래, 매 맞는 여성이 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뭐, 그럴 만큼 여성 인권이 상당히 좀 올라온 거예요. 6월 3일이면 우리가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정하셨습니까? 어떤 분을 찍어야 될지 마음이 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성들이 언제적부터 투표장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사실 축복받은 나라예요. 그 축복의 길을 트신 분이 누구냐니까 이승만 대통령. 1948년 재헌국회가 시작되면서 헌법을 만들면서 거기에 여성에 대한 참정권을 보장한 게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은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진짜 고마워해요. 진짜 고마워요. 미국은 미국은 여성들이 언제적부터 투표에 참여했을까요? 미국 여성. 흑인들보다 먼저 투표권을 얻었을까요? 미국은요, 흑인들이 먼저 투표권을 얻었습니다. 흑인 남성. 그리고 백인 여성이 그 다음에 투표권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법제화는 그렇게 빨리 됐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투표를 한 거는 이제 여성이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흑인 남성들이 너무 문명률이 높아가지고 아직 투표 법제화는 됐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투표를 행사하기에는 좀 이렇게 몇십 년 뒤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법제화가 먼저 됐다는 게 놀라운 거잖아요. 흑인 남성, 여성들보다, 백인 여성들보다 더 먼저 투표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대한민국 제헌국회 딱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여성들이 투표권을 얻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때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뭐 이렇게 학력이 높았을까요? 아니요. 그때도 남놓고 기업자도 모르는 여성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좌우지간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빌미가 돼가지고 이혼을 그렇게 당한 것이고.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24장 1절에 2절에 3절이네요. 3절에 이렇게 3절에 3절이네요. 3절에 보니까 이혼 정서를 써가지고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이혼을 하는데 이혼 정서를 써가지고 여자를 내보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규정을 지금 율법에 담고 있습니다. 수치스럽다는 이유로 내쫓았던 아내를 그 당시는요 또다시 집에 들이는 경우들이 많았던 거예요. 남자가 딱 이렇게 내쫓고 보니까 이 여자가 상당히 좋았던 여자였던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 여자를 다시금 데려와가지고 사는 경우들이 허다하고 빈번했던 것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여자는 이리 출대가 없어가지고 있잖아. 화도 안 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때는 여자들이요 남자의 그늘을 다 벗어나면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사회 구조였어요. 그래서 가부가요 정말 사회적으로 살아가기 힘들었던 그런 사회 구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쫓아보냈던 그 여자를 다시 남자가 데려와가지고 살면 그게 감사하고 그래서 그냥 감지덕지하고 또 살아왔던 경우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게 여성의 인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제 자기 이제 이혼해 쫓아보냈던 그 여자를 향해서 남자가 이 여자 부정한 짓 했다고 그렇게 고발을 하면 이 여자는 바로 돌파미시 당해서 죽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이 어뢰 입장에 있었던 게 바로 이 아내였던 거예요. 근데 모세율법이 선포되고 그 율법에서 이혼 정서를 써가지고 이혼하라고 했던 그 이후로부터 이제 이혼 정서가 있으니까 이혼 정서를 가지고 있는 이 이혼 당한 이 여자는 나 이혼 확실했다. 그래서 이 이혼 정서를 가지고 재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전 남편이 막 이렇게 태클을 걸어도 당신 나와 이혼했지 않냐? 이 이혼 정서가 있지 않냐? 그 이혼 정서가 그렇게 사용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라고 율법에서 말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편들이 이제는 이혼을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이혼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러한 율법이요. 출애굽 2세대에게 지금 선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5년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황혼 이혼, 50대 지나고 60대 넘어가지고 이제 이혼하는 경우들이 점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남성의 이혼율은요, 21.3%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혼인 지속 부부의 이혼율도 16.6%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2024년 통계입니다. 전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참고 그렇게 감추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혼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는 현대인들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2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이런 어떤 이 생각의 변화, 이런 어떤 추세가 생긴 것입니다.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사는 것이 괜찮을까요? 남자 바꾸고 여자 바꾸고 살면 더 행복할까요? 한번 바꿔볼까요? 어, 예수님 시대에도 이혼은요 굉장히 핫한 이슈였습니다. 당시 그 땅을 다스리는 이 로마를 대신해서 다스리는 분봉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헤롯의 분봉왕. 이 헤롯 분봉왕이 그 당시에 이제 이혼을 했고 뿐만 아니라 이 동생 아내를 맞아가지고 재혼을 한 사람.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혼하고 재혼했던 것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했던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지적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이혼, 재혼은요 굉장히 핫한 이슈였던 거예요. 이러한 핫한 질문을 당시에 이 떠오르는 배로가 같았던 슈퍼스타였던 이 예수님 앞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 핫한 질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들의 의도는요 불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잡아뜨릴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핫한 질문을 예수님 앞에 던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딱 받자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는 어떻게 하라고 너희들에게 명령했느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저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고 버리기를 허락하였습니다. 지금 이거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신명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 24장 1절, 2절, 3절, 4절에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이 말씀을 딱 상기해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질문 앞에 딱 들이대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 정확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몰라가지고 이들에게 물었을까요? 주님이 알매도 물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알매도 물으셨을 때는 의도가 있으시겠죠. 예수님이 의도가 있으셔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러지 한 거예요. 왜 이혼할 때에 이혼 정서를 써가지고 이혼하라고 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뜻 그걸 너희들이 아니? 그걸 좀 알기를 의도하셔가지고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그 다음 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5절의 말씀입니다. 저 5절의 말씀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저런 의도였던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혼은요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신 것은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 속에 있는 그 죄악성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제도를 지금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곧장 결혼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본뜻, 본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걸 말씀을 하세요. 그게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래서요 결혼을 하면요 이 사람 나의 영원한 반려자, 영원한 반려자 이렇게 여기고 평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2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니까.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이혼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라라 위르트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언론이자 이혼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가 아주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여자였다고 그래요. 근데 혼자 살다 보니까 너무 이제 고독해진 거예요. 그래서 재혼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컴퓨터에 나는 어떤 남성을 원하지? 자기가 원하는 남성의 리스트를 쭉 이렇게 뽑아온 거예요. 쭉 뽑아가지고 이 뽑은 걸 가지고 앞으로 이제 재혼 신랑감을 구한다고 광고를 낸 거예요. 광고를 내니까 수많은 사람이 지원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남자들의 지원한 남자들의 정보를 보면서 자신과 가장 잘 어울리는 남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한 남자가 나오는데 자기가 이혼한 그 남자가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남자가 자기에게 가장 맞는 남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 서로 그냥 눈 맞아가지고 결혼했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결혼했는데요. 우리 결혼요 그냥 둘이가 좋아가지고 그냥 결혼했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승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제도,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승리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지고 지금 우리 부부가 딱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 부부가 이 아내, 이 남편이 내게 가장 잘 맞는 남편, 아내인 줄 믿습니다. 아이고 이러는 거 참 기침 나온다 그죠? 신성난. 김현수. 이드스는 뭐지?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는 이 아내, 이 남편, 내게 가장 잘 맞는 남편이고 아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김성희는? 이런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니까 간음입니다. 결혼할 때에 서약했던 증거를 대신하는 배우자는 이혼을 할 수 있게끔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자기 아내를 그러니까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혼은 안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음행한 이유는 이혼의 대상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복음서가 세절이 이 당시에 안 했습니까? 이혼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곧 재혼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혼과 간음을 이렇게 연결시킨 것입니다. 그만큼 저 남자 혹은 저 여자와 살기 위해서 이혼을 했던 경우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이럴 가능성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서 이 여자와 이혼하는 거예요. 저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서 이 남자와 이혼하는 거예요. 저 남자 없고 저 여자 없으면 이혼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요. 주례자가 누구, 주례사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서약입니다. 서약, 약속하는 것이죠. 정인들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 형식을 가져가면서 이 결혼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 예식을 할 때 우리가 서약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이 서약이기 때문에 깨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에 서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혼 사유가 있는데요. 고린도서 7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 말씀은요, 믿지 않은 남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혼을 하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헤어지도록 교회가 허락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두 가지 원칙만으로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교회사가 흘러오면서 많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 있죠. 청교도들. 이분들이 굉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또 인간이 지닐 이 의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분이 이 청교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 언약도로서 자기가 신앙생활들을 쭉 지속해 오면서 야, 이건 교회가 이혼을 허락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니까 그 첫 번째가 이 청교도들이 이 언약도들이 이제 이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교회사가 흘러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니까 결혼을 했는데 어느 한쪽이 정신 이상인 거예요. 정신 이상. 그런 경우에 교회는 이혼을 허락해야 된다라고 이분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한쪽이 불치의 병을 숨기고 결혼한 거예요. 그런 경우 이혼을.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어느 한쪽이 성적인 불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치명적인 불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혼을 허락해야 된다고 그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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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교도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흘러오면서 또 하나 이렇게 첨가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폭력입니다. 이 폭력을 인해 가지고 아내가 혹은 남편이 뭐 주짓수를 걸어가지고 목숨이 뭐 왔다 갔다 한다. 남편이 폭력을 행해가지고 아내가 목숨이 위태롭다. 그런 경우에 교회는 이혼을 허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교회사가 흘러오는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폭력,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목숨. 이러한 교회사를 보면 결혼 생활을 지탱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들 안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조건들을 발견해 가려고 했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이 제시되고 있는 것과 역사적으로 교회가 제시하는 것들이 이혼을 할 수 있는 또 이혼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사유들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최선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호세아에게 이 호세아에서 그 대답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창녀로 이름나 있는 이 고멜과 결혼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그 여자는 가정을 지킬 수 없는 바람기가 아주 많은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 여자에게 사랑을 쏟고 또 바람을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용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서 긍휼하게 애정을 계속해서 쏟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한 이 여인과 계속해서 사랑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깨달아야 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가늠한 아내를 또다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호세아처럼 가늠한 그 아내를 다시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을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뭉텅그려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 인격으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사실은 엄청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을 구하고 그럴 때마다 내 삶을 친히 경험하신 주님을 성경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그리고 그때 그 주님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때까지 한 것은요, 다 율법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것부터 하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한마디로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걸 좀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요,
내 삶을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이 내 삶에 친히 내 삶을 이게 성경 안으로 내 삶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성경 안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배운다는 말은 다른 말로 그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인격을 넘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요? 한 톨 차이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는가 끼지 않는가 그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벗고 그냥 말씀 다시만 보면 율법이에요. 그리고는 네가 한번 해보라. 이 말씀 듣고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려고 내 남편을 뭐 어떻게 용서해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되지 않아요. 복음은요, 주님 앞에 나아가라 이야기예요. 성령님을 구해라 그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경 안으로 끄집어 가가지고 그 주님을 보게 만들어요. 그 주님의 마음을 보게 만들어요. 그 주님의 마음을 보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배워요. 알게 돼요. 그러면요, 내 인격을 넘어서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해 주세요. 내가 하는 게 주님이 하게 해주세요. 왜 목회도 안 되고 저도 바뀐 것 같은데 안 바뀌고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안 바뀌고 이게 뭐지? 뭐가 잘못됐어? 그렇지? 신앙생활 10년 정도 하면 20년 정도 하면 도가 트여야 될 거 아니에요. 다리.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진짜 몸으로 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만난 게 지금 새 언약, 이 두 번째 언약, 복음. 그래서 우리 인격으로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좋아 죽지 못해가지고 우리 4년 연애했거든요. 아유, 우리 집안에서는 이놈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집에서는 자기 딸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누이가 5 있는 저 집에 도대체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이 반대를 하는데 양쪽의 반대에서 우리는 더 애절해지는 거예요. 그 애절한 사랑을 서로 하면서 그렇게 결혼했던 우린 거예요. 그러나 세월 지나니까 이것이 다 변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니 못 사니 하는 것이.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게 복음입니다. 복음. 내 인격으로 소화할 수 없는 그 어떤 일들이 주님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제 아내를 제가 대하는 것, 제 아내가 저를 대하는 것이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달라요. 다릅니다. 저도 다르고 제 아내도 다르고 제 자식들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제 자식들이 증인인 것이. 그렇다고 막 그전에 10년 전 이전에는 막 늘 뭐 치고받고 UFC하고 막 그렇게 살았던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뻥 터지는 것이. 말하기로는 결혼에 대해서 특히 미혼자들 우리 자식들밖에 없는데 결혼에 대해서 꿈을 꾸십시오. 결혼은 축복이고 결혼은 우리 부부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과정이고 불완전한 나를 완전히 세워가는 필수 사항입니다. 그리고 성장을 향하는 길잡이가 될 거예요. 결혼 안에 어마무시한 복이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복. 어마무시한 복. 그래서 내 아내가 정말 사랑해질 때가 내가 진짜 사람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진짜 사랑스러워져. 내 남편이 진짜 존경스러워지고 내 남편이 진짜 존귀한 사람이 그냥 내 마음 안에 내가 마취를 해서 내가 정신승리를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내 마음 안에서 그냥 내 남편이 그렇게 존귀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될 때가 내가 지금 복음 안에 그게 주님 사랑하지. 주님 사랑. 결혼한 우리 이혼해서 팔자 못 고칩니다. 쪽파 찹니다. 지금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최고입니다.
옆집 여자, 옆집 남자 다 그렇고 그런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최고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내 배우자. 그 사람은요, 진짜 복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딱 주님을 알고 보고만 딱 들으면 예수님을 딱 만나는 어느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 되면요, 내보다 먼저 예수님 믿고 나를 교회에 막 가서 애걸복걸했던 그 여자가, 그 아내가 그렇게 감사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그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